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986쪽입니다.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있으라고 그의 살찐 몸이 아니라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배 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와 북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메섹은 북이스라엘 위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아주 번영했고 강한 군사력을 갖춘 도시였습니다. 이 성읍이 완전히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이사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아수르 제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주전 8세기경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남유다는 원래 힘이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신흥 강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보통 강대국들은 약한 나라가 도와달라고 하면 그걸 기회로 여깁니다. 우리나라가 구한 말에 일본, 중국, 러시아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결국 그 세 나라 중에 하나에게 집어삼켜질 운명이 되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아수르는 다메섹을 침공하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며 유다 왕국까지 집어삼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때 다메섹이 파괴되고 아람 왕 르신은 죽고 아람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2절을 보면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이 마음대로 들어눕고 완전히 경계를 풀 정도라면 사람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냥 야생의 벌판처럼 되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아로엘이라는 지명이 3번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사해 동쪽에 있는 지금 요르단 땅에 있는 아로엘, 예전에 모압 땅이었다가 르우벤의 영토가 된 곳입니다. 두 번째는 암몬 족속의 땅이었다가 갓의 땅이 되었던 아로엘이 있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에 있는 아로엘입니다. 아마도 이 아로엘은 첫 번째 아로엘을 뜻하는 듯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지역이 침공당할 때 아수르의 군대가 그곳만이 아니라 요단 동편도 동시에 밀고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곳도 함께 폐허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 보시면 에브라임의 요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이렇게 에브라임이란 이름이 나오면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영광은, 북이스라엘은 이 지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자주국방이 되던 나라였습니다. 아람도 마찬가지였지만 유다와 다르게 상당히 건실했는데,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초토화되어서 무너지고 영광이 사라지는 것처럼 다메섹도 아람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모습이 참 비참합니다. 4절,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살찐 몸이 파리해진다는 것은 옛날엔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아주 약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강성함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해진 모습으로 멸망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5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뺀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추수하는 자가 곡식 빼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농부가 자기 곡식 빼는데 무슨 큰 어려움을 느끼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삭을 줍는 것은 더 쉬운 일입니다. 당시 아수르의 출현은 주변 국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3세가 군대를 끌고 내려왔을 때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냥 막 주저앉듯이 무너져 내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옛날 그 중국 영화에 보시면 군대를 만들 때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이 돈을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 농사 짓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돈을 받으며 용병처럼 군대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막 훈련을 받고 군대를 이루어서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나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 당시에 아람과 이스라엘도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농사 짓다가 일하다가 전쟁이다 그러면 모이는 수준이었는데 아수르는 달랐습니다. 아수르는 처음부터 전쟁용 군인을 만들고 훈련을 따로 시킨 전문화된 군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실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고, 이 당시에는 볼 수도 없었던 기병대를 만들어서 끌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지우개로 지우듯이 나라를 지우면서 순식간에 중동 지방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나라 앞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 않고 오히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예루살렘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그 끄트머리를 남겨준 것을 우리가 놀랍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6절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매 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두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 남은 자 사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법칙이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 공의로움에 위배되는 것들은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심지어 그들이 회복 불능의 상태로까지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나 남겨두십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 어겨나가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약속을 어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심판에 모든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하여 회복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을 이해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겸손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말씀을 통하여 보며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맞추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